에스겔서 24장 15절에서 24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 눈에 기뻐하는 것을 한번 쳐서 빼앗으리니 너는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을 흘리거나 하지 말며 죽은 자들을 위하여 슬퍼하지 말고 조용히 탄식하며 수건으로 머리를 동이고 발에 신을 신고 입술을 가리지 말고 사람이 초상집에서 먹는 음식물을 먹지 말라 하신지라. 내가 아침에 백성에게 말하였더니 저녁에 내 아내가 죽었으므로 아침에 내가 받은 명령대로 행하매 백성이 내게 이르되 내가 행하는 이 일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너는 우리에게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므로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성소는 너희 세력의 영광이요 너의 눈의 기쁨이요 너희 마음에 아낌이 되거니와 내가 더럽힐 것이며 내가 너희의 버려둔 자녀를 칼에 엎드러지게 할지라. 너희가 에스겔이 행한 바와 같이 행하여 입술을 가리지 아니하며 사람의 음식물을 먹지 아니하며 수건으로 머리를 동인 채 발에 신을 신은 채로 슬퍼하지도 아니하며 울지도 아니하되 제약 중에 패망하여 피차 바라보고 탄식하리라. 이같이 에스겔이 너희에게 표징이 되리니 그가 행한 대로 너희가 다 행할지라. 이 일이 이루어지면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기를 기뻐하셔서 새 날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날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가장 사랑하는 것을 잃는 슬픔을 겪지 않아야 합니다. 가장 사랑하는 것을 잃는 슬픔을 겪지 않아야 합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예루살렘의 심판의 날에 하나님은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 있는 에스겔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셨습니다.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포기하고 공격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이 바벨론의 공격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임을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예루살렘의 그 심판은 그 모습을 어떻게 보면 녹슨 가마의 모습으로 표현을 해 주셨습니다. 가마에 들어가 있는 고기는 다 녹고 뼈는 다 타고 물은 다 쫄았습니다. 가마가 빈 후에 숯불 위에 놓아서 뜨겁게 하고 그 가마의 놋을 달굴 때에 그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이 녹아지고 또 소멸하게 될 것이다 하셨습니다. 그런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이스라엘에게 있는 음란까지도 다 제하게 되어질 것이다. 저희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의 우상을 섬겼던 그 모든 것까지도 다 녹아지게 되어지고 결국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이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의 심판이 계속 될 것이다 하십니다. 자, 세상에서 말하는 심판은 무엇입니까? 끝이에요. 모든 것이 끝이 나는 것이 심판이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무엇을 전제하고 있을까요? 회복을 전제하고 계셔요. 너희가 회복이 되어지게,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지게, 회복된다는 것이 뭘까요? 하나님을 떠난 저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심판하시는 이유 뭐예요? 저들이 회복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저들이 언제까지, 그러면 언제까지 고통받을까요? 탕자가 언제까지 고통을 당해야 되죠? 네? 언제까지? 아버지 집에 돌아올 때까지. 또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도 언제까지요?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왜?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거든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이유는,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가 해초리 드는 이유는 언제까지? 예? 빨리 내 잘못 인정하고 잘못했습니다 할 때까지. 그죠? 그거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누구 손해요? 내 손해요. 빨리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가장 우리에게 유익입니다. 자, 하나님은 다시 에스겔에게 말씀해 주셔요. 무엇을 말씀해 주시냐면은 16절을 보면은, 인자야 내가 내 눈에 기뻐하는 것을 한번 쳐서 빼앗겠다 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의 눈에 기뻐하는 것을 쳐서 빼앗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뒤에 말씀이 나옵니다마는 에스겔의 아내를 쳐서 그를 빼앗겠다. 무슨 말일까요? 에스겔의 아내가 이제 죽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에스겔은 주전 597년에 여호야긴 왕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올 때에 에스겔도 함께 끌려왔습니다. 그때 이제 에스겔의 아내도 함께 왔을 것인데요. 그리고 이제 에스겔이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아서 이제 안고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 가장 기쁜 게 뭘까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에스겔이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어떻게 보면 가장 기쁠 때가 언제일까요? 목회자가 제가 여러분의 말씀을 전할 때 가장 기쁠 때가 언제일까요? 예? 잘 듣고 은혜 받는 거요? 은혜 받았다는 사람 이야기 많이 들어요. 은혜 받았다라는 이야기요, 정말 많이 받아요. 많이 들어요. 네? 그럼 뭘까요? 그러니까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어느 게 있을 때 은혜 받았습니다. 목사님, 너무너무 은혜 받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달 보니까 똑같거든. 뭐가 똑같아요? 은혜 받았다는 것이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많이 새겨들어야 될 것이, 은혜 받았다라는 것이 뭘까요? 내 마음에 들었다. 내 설교 오늘 내 마음에 콕 찌른다. 그게 은혜 받았다는 것인데요. 그럼 은혜 받은 그것으로 은혜 받았다? 아니요. 더 나가야 돼요. 뭐요? 변화가 있어야 돼요. 은혜 받은 것으로 끝나지 말고요.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 것이 정말 은혜 받은 거예요. 그래, 목회자가 가장 바라는 게 뭐라고요? 은혜 받은 것으로 은혜 끼치고 그게 기쁜 게 아니라, 은혜 받고 변화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볼 때 그게 기쁜 거예요. 그게 뭘까요? 변화된 삶을 살아간다는 건 뭘까요? 그게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성장이에요. 네? 믿음의 성장이요. 성장은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민수 올 때 어떨까요? 아이고, 많이 컸네. 그죠? 많이 컸다는 것이 뭘까요? 그 모습이 컸다라는 것이 뭐예요? 자라났다는 거예요. 성장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목회자가 바라는 것,
다 은혜 받고 그 믿음이 성장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참 어떨까요? 어떨까요? 예전에 어느 목사님이 그랬대요. 언제 5년 정도 됐는가 봐요. 5년 정도 된 게 어느 목사, 그 주일 예배 때 화가 나가지고 하는 말이, 내가 여기 온 지 5년이 되었는데, 내가 그 말씀을 그렇게 열심히 준비해서 전했는데, 왜 그리 변화가 없냐고. 그래,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그 목사님 그 교회 잊지 못하고 다른 교회로 옮겼어요. 참, 그럴 법도 해요. 그런데, 어떡하겠어요? 오늘, 그런 모습 볼 때에, 오늘 에스겔이요, 그 모습처럼 이스라엘 백성의 말씀을 전했어요. 변하지 않아요. 변하지 않는 저들의 모습을 보면서 속상해하고, 마음 상해하고, 답답해서 에스겔 선지자 얼마나, 참 우리가 처음부터 보았지만은 말씀 전할 때 얼마나 괴롭게 전해요. 그죠? 에스겔이 선지자가 입으로 말로 전해야 되는데, 넌 말로 말씀 전하지 마. 뭐로요? 너희 몸으로 전하는데, 몸으로 전하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게 전했으면 좀 듣고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지. 안 돌아오니까 어떻게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그런 에스겔 선지자를 다독이며 위로해주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그러니까 에스겔에서 가장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지만은 그래도 그런 그를 위로해준 사람이 누구일까요? 네, 그의 아내였던 거예요. 하나님도 그 너무하시지. 그런 아내를 어떻게요? 데려가겠다. 오늘 빼앗아 가시겠다. 빼앗겠다 하십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 에스겔의 마음은 어땠을까? 커다란 충격 아니었을까요? 왜 하필이면 아내입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야, 너 아내가 너의 사랑하는 것 내가 빼앗겠는데, 내 눈에 기뻐하는 거 내가 빼앗겠는데, 너는 그 너의 기뻐하는 거, 내 눈에 기뻐하는 아내가 죽을 때에 너는 이렇게 해야 된다. 라고 말씀하세요. 에스겔의 아내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에스겔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자야, 내가 내 눈에 기뻐하는 것을 한번 쳐서 빼앗으리니 너는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을 흘리거나 하지 말며 죽은 자들을 위하여 슬퍼하지 말고 조용히 탄식하며 수건으로 머리를 동이고 발에 신을 신고 입술을 가리지 말고 사람이 초상집에서 먹는 음식물을 먹지 말라 하셨어요. 에스겔은 그의 아내가 죽었을 때에 가장 슬퍼해야 할 사람이 아닐까요? 근데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아내가 죽었을 때 너는 그 슬픔을 표현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사랑하는 이가 죽었는데 얼마나 상심하겠어요? 얼마나 슬픔이 크겠어요? 그래도 너는 눈물도 흘리지 말고 슬퍼하지도 말고, 어떻게 보면은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하라는 거예요. 그래 에스겔도 그의 아내가 죽었을 때 아무런 표현도 하지 못했습니다. 슬퍼해야 하는데 사람이 울어야 할 때 우는 것, 그죠? 그렇게 해서 슬픔이 표현되어질 때 슬픔이 어떻게 돼요? 조금 줄어드는데 슬퍼해야 하는데 슬퍼하지 못하는 거 어떨까요? 그럴 때 그 슬픔이 더 큰 거예요. 슬퍼해야 하는데 슬퍼할 수 없을 때 그 마음은 어땠을까? 오늘 그럼에도 에스겔은 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이에요.
아내를 잃은 에스겔이 슬퍼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슬퍼하지 않은 모습들을 사람이 봤어요. 이상하죠? 그죠? 슬퍼해야 되는데 슬퍼하지 않는 거 보니까 이상한 거요. 그래서 사람들이 묻습니다. 야, 네가 행하는 이 일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너는 우리에게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평소에도 에스겔은 어떻게 해서 이상한 모습이었잖아요. 그래 오늘 슬퍼해야 되는데 슬퍼하지 않는 그 모습은 야, 너 우리에게 뭔가 하고 싶은 말이 있지. 에스겔은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20절, 21절을 보면은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성소는 너희 세력의 영광이요 너희 눈의 기쁨이요 너희 마음의 아낌이 되거니와 내가 더럽힐 것이며 너희의 버려둔 자녀를 칼에 엎드려지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요. 에스겔의 아내가 에스겔의 눈의 기쁨이었던 것처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영광이고 하나님의 기쁨이 또 이스라엘 백성이 있어서 예루살렘은 그들의 세력의 영광이었고 그들의 눈의 기쁨이었어요. 지금 바벨론 포로로 잡혀왔지만은 저희들에게 소망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우리가 회복이 되어서 예루살렘에 돌아가 그 하나님의 성소에서 예배를 드리기를 소원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어떻게 된다고요? 그것을 이제 너에게서 뺏을 것이다. 그래서 하루 사랑했던 것을 하루아침에 잃어버리는 아픔을 겪게 될 것이다 말씀하셔요. 그것이 뭐예요? 예루살렘 멸망입니다. 가장 사랑하는 것을 잃어버린 그 마음. 오늘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해서 그 마음을 보여주시기를 원하셨어요. 어떨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사랑했던 예루살렘, 그것이 이제 망하게 되어졌습니다. 성이 무너지고 그 안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도 무너지고 모든 하나도 남김없이 다 무너지고 부서지고 또 그곳에 있던 자녀들 그들도 다 바벨론의 포로로 죽임을 당하고 또 포로로 끌려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왜 예루살렘이 멸망했을까요? 이런 슬픔을 겪을까요? 다른 것 때문이 아니죠.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 없이 살았기 때문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자기 고집대로 살았기 때문에 앞에서 말씀드린 예루살렘 멸망 왜? 저들을 심판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저들 아무 잘못도 없는데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요. 하나님 부시를 참고 참아도 다니엘서에 보면은 칸바브에서 갑자기 하늘에서 손이 나타나서 글을 쓰는 것을 보게 되죠. 그게 뭘까요? 그 뜻이 메네 되기를 우바라시. 너의 행위를 재고 또 재봐도 부족하다. 오늘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교회가 벨세살 왕을 벨세살 왕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의 모습도 재어보고 또 재어봐도 부족하다. 그래 하나님 심판하십니다. 이제 우리의 모습은 이제 어떻게 될까요? 이런 슬픔을 우리가 표현하지만은 이런 슬픔을 우리는 겪지 않아야 되겠죠. 가장 사랑하는 것. 빼앗기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에스겔이 내 눈에 기뻐하는 것을 내가 빼앗겠다 했어요. 그 왜 빼앗길까요? 오늘 에스겔은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빼앗겼지만은 이스라엘은요, 그들의 범죄함 때문이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가장 사랑하는 것, 기뻐하는 것 빼앗기지 아니하도록, 잃지 아니하도록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거해야 되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내가 사랑하는 것 잃지 않도록 빼앗기지 않도록
그것이 은혜 아니에요. 여러분, 이러한 삶 살아가기 원합니다. 소 잃고 애양간 고치면 늘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 잃기 전에 뭐부터 고쳐야 돼요? 애양간 고쳐야 돼요. 내 삶을 고쳐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나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과 그러게요. 날마다 교제하고 하나님과 사귀고 날마다 말씀의 거울에 내 모습을 비춰보고 잘못된 것 고치고 그것이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이잖아요. 오늘 우리의 모습이 이런 모습 되어져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삶, 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는 삶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